140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오늘 140편서부터 144편까지의 그 내용이 구원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일단 구원하신 권능 찬양시에서 구원에 대한 찬양시로 다윗의 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있었던 시대적 배경은 여전히 지금 다윗이 구원의 시를 노래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통일 왕국 시대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군국 시대, 그 다음에 유수 시대, 그 다음에 회복 시대로 놓았을 때 지금 다윗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지금 창건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나라를 세우심에 대한 찬양이기도 할 거야. 이거는 우리 모세오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세대 교체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모압 언약을 주시는 거로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은 창세기에서 열국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신명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놓고 제목을 잡아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그 내용 중에 그러면 모압 언약하고 시내산 언약하고의 차별점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시내산 언약은 1세대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인데, 세대 교체가 되어진 2세대에게는 이 시내산 언약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이 외에 내가 모압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 시내산 외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런 그 언약 이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내가 이렇게 주겠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로 신명기 29장서부터 이제 그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신명기 29장서부터 이야기가 결국 이제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모압 언약을 받는데, 모압 언약이 만약에 복이 있으면 천대에 누리겠지만 이 저주가 임하게 되면, 너희들 불순종해서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을 열국에다 흩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다윗 왕국 이후에 하나님의 이 선민 국가에 대한 언약은 사실은 모압 언약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모압 언약에 따라서 형식이 이루어지고, 그 형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가는 전 영역에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압 언약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불순종을 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흩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 모으실 것을 언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선지서에 대한
해석을 하게 보게 되면 뭐 주제가 전부 이렇게 이해하세요. 뭐 이사야서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뽑으시고 그다음에 심으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에스겔서는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다니엘서는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걸로 좀 그 대선지서가 소개가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주제가 보여진 거는 흩으시고 모으신다고 했던 모압 언약을 중심으로 했던 주제예요. 이게 모압 언약으로 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왕조가 있을 때에 이제 이게 특별히 이사야서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리고 남쪽 유다를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가 유지되어질 때 이거는 이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를 가지고 이행한 내용이다. 물론 그 이야기가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획을 그어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신학적으로 보았을 때에 차별화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서에 대한 것도 뭐 무조건 오고 그냥 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제가 있고 관점이, 강조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선지서를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예언으로, 또 예레미야로부터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그 예언으로 구분했다 해가지고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압 언약으로 해가지고 열국에 흩으시고 다시 모으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뭐 우리 시내산 언약에 언급되어져 있던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던 다윗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솔로몬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을 보게 되면 거의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졌는가 하면, 솔로몬 언약의 이 언약은 끊임없이 열국에 흩어졌을 때라도 내가 건축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 최종적인 기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그 두 가지의 맥락, 다윗 언약에 의한 통일 왕국, 솔로몬에 의한 성전 완성,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게 두 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인데, 이런 맥락에서 이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원한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기 아마 이전 사항들일 거예요. 이게 왜냐면 초기적인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다윗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신앙 고백을 하거나 이렇게 된 내용은 단순히 다윗 시대 때의 역사적 어떤 배경을 가지고만은 사실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이 지금 선민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오경에 대한 것을 언약사손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다윗서부터 창건되어지는 선민국가에 대한 것들을 이걸 선민국가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조를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그대로 신약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시는
천상사역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언약자손, 저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언약자손이 어떻게 구약성경대로 오셨는가에 대한 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신서에서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걸 우리가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머리가, 이제 우리가 뭐 태아 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머리 부분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척추로 해가지고 온 내장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실 때에 그 나라의 기초가 되어질 메시아를 먼저 보내주시고, 구약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언약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천상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일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일은 보혜사로서의 이제 역사입니다. 이 보혜사로서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가실 것인가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도신경으로 보게 되면 구약성경을 천지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지상사역에 대한 거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자와 심판과 재림과 이걸 이야기한 데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야기는 성경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구약성경서부터 차례대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완성되어진, 계시로서 완성되어진 성령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은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완성도가 높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계시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성도가 살아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구구절절히 이 구원에 대한 노래를 이런 전체 구도 속에서 다윗의 그 강구를 우리가 보았을 때에 개인적으로 다윗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지는 이런 그 구원사뿐만 아니라 이것이 선민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완성도 높은 민족사에 대한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 이 오경이 언약되어진 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서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신학적 배경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문자적인 그 설명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해야 되니까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역사적 배경은 개인적인 다윗의 개인적 역사적 배경 또는 다윗을 머리로 해가지고 세워졌던 이 주님의 몸된 이 선민국가에 대한 역사적 배경 이걸 우리가 동시에 볼 수가 있고, 이 역사적 배경은 모세 오경의 언약에 성취되어진 거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신학적 배경이 이미 포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 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다 했을 때 역사적 배경이나 서신서를 갖다 썼던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계시적인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구약을 언약의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고, 뿐만 아니라 실천신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이 언약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천상에서 대주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대주제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인데 빛과 어두움을 통틀어서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왕이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로 묶어내시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근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약성경에 대한 그 기록도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성경에 이건 계시로 완성이 다 되기 전이죠. 그때 역사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교회도 있고 뭐 어떤 이 나름대로 기록자들에 대한 암울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그건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역사였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공격이 있었을 때 이것이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궁극적 승리에 대한 이런 것으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영광 계시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계시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우리들의 신학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관이 이제 만들어지고 역사관이 구체화되어지고 그리고 이걸로 물론 이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신간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지만 그래 가지고 세계관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 세계는 여전히 우리의 세계관에 대한 표출입니다. 뭐 구조가 어떠니 저쩌니 그런 거 가지고 뭐 없다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다만 뭐가 이 세계관인지 모르는 것뿐이지 자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과 사상 아래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계시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세계관은 우리 이 성경을 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게 마련이다. 뭐 성경이 없는 사람도 세계관이 있죠. 그런 그 신을 부정하는 그런 그 신관도 있고 요즘처럼 무슨 무당말을 듣고 하는 그런 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 놀라운 이 사건들이 이제 벌어나는 거야 이게. 뭐 하다못해 중고등 학생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하야를 외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그래도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무엇인지 사상이 뭔지 국가가 뭔지 라고 나름대로 교육이 되어졌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걔네들 때가 가면은 좀 더 이제 세련된 방법으로 폭력을 하다 행하는 자들이 또 나타나겠지만 아직까지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뭐 왕이나 되는 것처럼 이게 군림하는 이런 그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이 세계관이에요. 어떤 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그 문제가 우리 다윗에 대한 이해 또는 다윗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저하게 여기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다. 우리 이제 시편의 그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시편의 그 언약은 다윗의 언약은 나름대로 선민국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그건 모형이 되어져서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골고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140편에 대해서 원수의 위협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다. 제작 배경은 분명치 않다. 제작 배경이 분명치 않다고 하는 것이 다행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어떤 개인적 역사적 배경 속에 카테고리 안에 이걸 가둬놓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시편 기자의 기록 시기와 시편에 대한 내용을 편집 시기가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 편집 시기는 적어도 이 회복기에 이 편집을 갖다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기록자의 기록 배경은 역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회복기에 있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윗의 개인시를 편집을 갖다 한 내용 범주 아래 포함되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국가, 선민국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
지금 개인적인 다윗의 언약이 여기가 포함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으로 지금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작 배경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원수를 물리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뒤에 것이 문자가 가려져 있는데 자전 의인을 보호하시고 확실한 사실은 다윗이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 힘의 근원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여준다. 그냥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이 우리 시편 1편으로부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설명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찬양시가 107편서부터 144편까지 하네. 그럼 이 107편서부터 144편까지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취 찬양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시가 시편 제1편에 언약되어진 거야. 그렇죠? 시편 제1편에서 언약되어진 것을 그대로 성취되어진 내용을 지금 107편서부터 144편까지 되어져 있는 걸로 우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편 1편에서 구원되어진 사람들에 대한 그 주제가 뭡니까?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지금 다윗의 개인적인 걸로 보게 되면 끊임없이 원수의 공격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쓴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잔치 아니하기 때문에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은 짐승 권세에 대하여 또는 그 음부의 권세에 대하여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맞서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적군 앞에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이런 그 방법입니다. 칼과 검과 창으로 나는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저주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아닙니까? 이미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의 이런 언약시를 지금 이 140편에 대한 이야기도 다윗의 그런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강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의 율법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거 시내산 언약과 모세 오경에서 되어진 언약이니까. 그리고 이 모압 언약에 대한 모든 그 구약의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걸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딴짓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인간적인 술수를 생각을 하고 이럴 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분명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 그걸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믿는 성도들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어찌 해갈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뭘 한다든지 이런 어줍지 않은 짓을 하지는 않는다. 체제개혁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죠. 여기서 무슨 체제개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를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리 터지도록 싸우면서 무슨 체제를 완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계시되어진 그런 어떤 우리 아마 디모데 전서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가 이 체계에 대한 것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 체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태복음에 이야기했던 직임에 대한 이걸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언약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디모데전서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의 체제의 그런 그 구성과 원리를 소개하고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에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 가신다고 되어져 있다니까요. 체제는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고 그걸 운영을 갖다 하는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운영을 하는 자세가 뭡니까? 그걸 아주 분명히 내준 것이
빌레몬서에 약속되어진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의 그런 이 체제 운영에 대한 사상인데, 할 수 있어가지고 주물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 체제 운영에 대한 원리에 벗어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통속 성경 개론으로 이걸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이런 그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걸 뭐 체제로 무장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장은 뭐 자기가 해요. 주님의 몸인데 주님께서 해가신 일이지. 이런 성경신학적인 오해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신학을 제창한 양반들도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윗처럼 정말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힘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만을 믿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고 이미 선민국의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됐고 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제 싸워야죠. 뭐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것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이런 것부터 만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 1년 1독에 대한 그런 그 의미는 바로 묵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묵상에. 이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지, 그의 의는 무엇이고 그가 언약했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걸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 선민국가는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모르고 1세대들은 나름대로 뭐 이 애굽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그들은 그 종의 모습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세대의 교체가 되어져 가지고 그런 종로로 했던 걸 전혀 경험이 없는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줘야 될까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유수라고 하는 이런 아주 뼈아픈 역사적 체험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켜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보여지게 된다. 무조건 뭐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에 맞도록 때리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좋게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1세대는 이미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언약을 했지만 이게 신의 이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나쁜 이미지가 없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것이 신앙적으로 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로 해가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성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우리 죄라고 하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님들 밑에 살았는데, 그들이 뭐 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의 세계를 우리 아이들한테 준다는 거야. 그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끊임없이 받게 되어지는 훈련의 그런 장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해가지고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3대, 4대 가도록 해가지고 아무런 풍파 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땐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3대가 온 가정들이 안정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왜? 얼마나 신앙교육이 잘 됐으면 저렇게 참 바람도 안 타고 저렇게 살아갈까. 그러나 그런 아이들에게 과연 구원의 감격이 있을까요? 그냥 쇠뇌되어진 것대로 해서 믿는 신조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런 자들이 누리는 그런 그 은혜는 이것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이런 그 일이로구나. 이런 걸 깨달았을 때 새로운 인간이 돼가지고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의 신앙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은 그런 세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데
물론 뭐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있다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체험적으로 학습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몸서리치고 있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구원해 줬단다. 너는 죄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걸 해서 교육받는 아이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사회 나와가지고 어떤 죄를 갖다 진다고 했을 때 무슨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난 모든 죄를 용서해 받았어. 라고 하는 우리 초창기 이 말씀 운동으로 해가지고 시작되어졌던 마치 지금 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삶에 대한 면죄부를 하다 받았던 사람들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말씀운동 2세대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아이들한테 강제로 끌어앉혀놓는 것이 이게 단가, 아니면 끊임없이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 체험적으로 공감을 갖다 하고, 그리고 그에게 위로하고 또는 기다려주면서 기도하고, 이런 그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들의 이 신간에 따라서 세계관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집 애는 어쩌대 저쩌대 하는 걸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자료나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방황기가 가끔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한테는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체험의 시간들을 그들이 지금 체험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갖다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와 또 소망을 소개해주는 이런 그 우리 성경 교육이 필요하다. 너무 이제 아주 큰 원리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사소한, 어떻게 보게 되면 사소한 다윗의 이런 고백적인 그 이야기, 악인에게서 구원을 호소하는 이런 그 내용이 묻힐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전체 음부의 권세로부터의 지금 공격이라고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해서 매일 모여요. 요즘도 국회에서 매일 모인다 그래요. 저 길거리에서는 촛불을 들고 매일 모인다 그래요. 이것들이 결국 자기네들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일의 현상들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가 혀를 날름날름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제일 혐오하는 모습이 뱀의 낼름거리는 그 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미혹을 갖다 하는 모습이 바로 저게 날름날름하는 배의 혀 같은 그런 거로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 자연 현상적으로 나름대로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이거는 우리 신약성경에 와가지고는 야고보서에 와가지고 이 혀에 대한 거를 경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이야기예요. 뱀의 날름거리는 그런 그 혀의 모습에 대한 거를 야고보가 너희들의 그 혀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걸로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 수군수군대고 후욕하고 하는 육체의 속으로 빠져서 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저들이 나를 멸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혀를 날름대고 있고 그 혀 밑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야고보서의 교훈은 다만 진중하게 말조심하라는 이야기로구나, 아주 매우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이야기하고 비교해서 해보게 되면 우리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는 일은 아닌지, 그 입술 아래 독을 품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아닌지, 이걸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일들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포악한 자, 자기를 압제하는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 걸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윗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다윗이 가야 되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만 가야 돼요. 근데 와가지고 어깨 탁 쳐가지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약 올르지? 한번 네 성질대로 해봐. 자꾸 충동질을 해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밀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실감이 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로만 가야 되는 정말 이 칼날 같은 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될 성도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은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혹이라고 하는 건 당기는 거 아니에요. 당기는 것만이 아니라 밀치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이쪽으로 땡기다가 탁 놓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저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미혹을 하다 하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다 합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이 시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6절로부터 7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노래를 갖다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주로 이제 믿고 있으니까 여호와여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였나이다. 우리가 뭐 중언부언한다고 해가지고 같은 이야기 계속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응답을 지금 중단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졸라야 돼요.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같은 내 기도 갖다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어떻게 기도 한 번 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어떤 건 10년을 두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반복하는 그 주의를 가지고, 근데 뭐 어저께 했던 기도 뭐 다 하시는데 그걸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저께 먹었던 밥 오늘도 먹거든요. 10년 전에 했던 기도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투어를 쓰고 그런 이야기 안에 구원의 투어를 쓰고 머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 전쟁에서 지는 일이죠. 그걸 다윗이 우리 골리앗에다 돌멩이를 갖다가 그냥 미간에 찍어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 뒤에 나와져 있는 아마 그 투의 모습이 중세에 나와져 있는 걸 보면 미간을 가리도록 투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여기도 찬이들을 들면 되게 실루만 이렇게 뚫어놔서 이렇게 실루로 뚫어놓고 그리고 모든 걸 갖다 철갑으로 갖다 이렇게 둘러놨어요. 이제 이거는 이게 없으면 욕을 갖다 때리는 순간 이거 즉사니에요. 그러니까 투 모습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이 악인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저주지요. 저주인데 그 저주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 기고만장을 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착한 백성들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오히려 자기네에게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 신약성경적인 의미로 해가지고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머리 위에 숯불을 키우는 일이다. 너희가 복을 빌라. 마땅치 않으면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빈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너의 기도대로 될 터이니 너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그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망할 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덕담을 가지고 축복을 갖다 하고 복음으로 그를 교훈을 할 이유가 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그 보호 아래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가 변호가 되어지는 거야. 맞아, 내가 저주하는 대로 나는 죄를 졌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함을 주셨단다 라고 해가지고 변호를 갖다 해준단 말이에요. 변호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분도 우리의 이 변호사예요. 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를 갖다 해주신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구약성경에서 다윗은 지금 장차 오신 메시아를 보고 지금 이걸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에게는 도대체가 설명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의 의를 베푸신다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견인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데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렇게 변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할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양대 언약의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붙들림을 받고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민국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로 이제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끝내 불순종하는 자들을 전부 흩어가지고 망할 자를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수가 될지언정 돌아올 자들의 정수만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마 140편을 우리가 폭넓게 살펴볼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